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앞에도 있고요. 우리 성경 봐도 좋고요. 아니면 요절지 봐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숫자는 조금 적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다니엘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다윗이랄지 뭐 아브라함이랄지 뭐 그런 이름들과 더불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있죠.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강다니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는 유다 나라의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유다 나라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총 3번에 나눠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가장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겠지만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강도사님하고 요걸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리 방법.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총 4명의 우리 믿음 좋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겨냈는지 그 방법을 오늘 강도사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적으로 정말 위대한 아주 왕이었습니다. 대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온 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뽑도록 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유다 청소년들, 어린 소년들 중에서 조금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잘 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일하게끔 하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영재교육 비슷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거죠.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소년들 중에서 앞으로 바벨론의 일꾼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잘 가르치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1장 5절 말씀을 보면 공부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요, 뭘 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을 줬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겠어요.
당시의 바벨론은 그저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로 강한 나라였어요. 오늘날의 미국같이 제일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걸 이 공부하는 소년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좋은 기회의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혀요.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좋은 기회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뽑혔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먹는 게 문제일까요? 왕이 주는 음식이면 정말 좋은 음식일 거 아니에요. 고기도 왕이 그냥 아무 고기나 먹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뿔뿔 등급 제일 좋은 거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의 음식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먹지 않을 것이야. 왜? 이 음식에는 첫 번째로 바벨론의 우상들한테 바쳐졌던 음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먹지 않을 것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죄로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있냐면 레위기 11장 말씀에 그 음식들이 쭉, 동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삼겹살 구약 시대는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또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는 건데 외국에서는 많이 먹는 거거든요. 토끼, 낙타. 이거 우리나라에 보면 예원이 지금 저걸 어떻게 먹어야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토끼 고기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고기인가 그래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뭐도 먹으면 안 되냐면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려나?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새들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 나와 있는 새들이 우리 친구들이 저것도 먹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라고? 자, 지금은 먹어도 돼요. 뭐 돼지고기, 오징어, 문어, 낙지 다 먹어도 되는데 구약 시대는 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에 그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이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이요 되게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이게 음식이 주면 나 안 먹어. 그냥 먹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 편식하듯이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이 소년들한테 이 귀한 음식을 주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네를 특별하게 이걸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건 왕의 호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주는 거 필요 없어 라는 겁니다. 이때 나중에 바벨론에서 왕의 호의를 거부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잘려요. 죽어요. 지금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 그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1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파란색 글씨만 보세요. 누구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왕궁에서 궁전에서 왕을 돕는 내시들 나오죠. 초록색 옷 입고 그 내시를 환관이라 그래요. 그 환관들 중에 그 사람을 환관장이라고 부르는데 환관장은 아무나 임명하지 않아요. 왕이 정말로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환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당시 환관장의 이름이 1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청소년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시키는 일을 맡은 총 책임자, 그 사람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환관장님, 제가 이 음식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싶지 않습니다. 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요? 먹지 마 이랬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니엘아, 나는 내 왕이 너무 두려워. 만약에 너희가 이걸 안 먹어서 너네 얼굴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초췌하고 너네가 마르고 그러잖아? 그럼 나 죽어. 안 돼. 너네 이거 먹어야 돼. 너네 먹어서 건강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다니엘이 첫 번째로 환관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걸 먹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여기서 다니엘이 정말 머리가 좋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11절 말씀. 자, 이번에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초록색 글씨 봅시다. 누구한테 갔어요? 감독한 자에게 갔어요. 여러분, 환관장이 뽑은 청소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로 따지면 환관장은 교장 선생님이고 감독한 자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이 자기를 맡은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걸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걸 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아까 환관장하고 반응이 비슷했겠죠.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담임 선생님한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되게 머리 좋게 했어요. 지혜롭게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러면 딱 10일 동안만 고기 다 빼고 우리한테 야채만 채소만 주세요. 채소만 주시고 포도주도 필요 없고요. 물만 주세요. 10일 동안 그거 먹고 나서 열흘 있다가 우리랑 좋은 거 다 먹은 쟤네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얼굴이 쟤네 얼굴보다 못하면 우리가 그냥 이거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흘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감독한 사람이 오케이, 그래 그럼 열흘 있다 보자. 내가 열흘 동안은 채소하고 물만 너네한테 줄게. 실제로 열흘 동안만 먹었어요.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 글씨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하대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강사님이 이 말씀 우리 고학년 여자친구들 중에 채소를 먹으면 얼굴이 이뻐지는구나 라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채소 먹어서 얼굴이 이뻐진 거 아니에요? 열흘 후에 보니까 분명히 얘들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거든요. 좋은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얘들은 스테이크 안 먹고 샐러드만 먹은 거야. 근데 좋은 스테이크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먹은 애들보다 다니엘하고 새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피부도 더 이쁜 겁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알았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결과 여기서 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자,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졸업하면서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왕하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대화를 해보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느꼈냐면 다른 모든 그 같이 공부한 애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총명이 몇 배나 더 낫다고요? 10배나 더 낫다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총명이 더 뛰어났어요. 이거 누가 해주신 걸까요?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감사합니다. 딱 세 가지만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했어요. 우리 오늘 요절의 말씀 1장 8절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쉬운 말로 바꾸면 결심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학교 예배를 오려면 여러분들 결심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죠. 마음 안 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누가 옮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은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첫 걸음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뭐 하라고요? 결심, 뜻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모하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저 음식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버려. 갖다 주면 계속 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잘 풀리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썼죠. 첫 번째로 일단 누구한테 가요? 환관장에 가고,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맡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처럼 기도하면서 찾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찾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찾고, 강도사님한테 물어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자, 1장 9절 말씀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 아니에요. 이거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결심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결심하고 적절한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하고 새 친구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요거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하고 세 친구의 행동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은요, 단순히 먹을 걸 안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좋은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좋은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렇게 결심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강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오늘 다니엘하고 새 친구가 가르쳐 줬잖아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뜻을 정하라고요. 두 번째, 적절한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겪었던 열흘 시험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